다윗은 성경에서 가장 사랑받고 존경받는 인물 중 한 명으로 그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연약함이 어떻게 어우러지는지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하지만 그의 왕권 계승 과정은 단순한 성공담이 아니라 복잡한 정치적, 도덕적 문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다윗이 사울의 아내였던 아히노암과 결혼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이는 단순한 결혼이 아니라 정치적 목적을 위한 행위로 보일 수 있으며 다윗의 도덕성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서의 그의 이미지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저는 시드니 신학대학원의 스티븐 파커 교수가 2024년 복음주의 신학회 저널에 쓴 논문 2명의 아히노암 이야기를 중심으로 이 문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두 아히노암 같은 사람인가? 성경에는 사울과 다윗 모두 아히노암이라는 이름의 아내를 두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의 아내는 아히마아스의 딸 아히노암으로 다윗의 아내는 이스르엘의 아히노암으로 불립니다. 두 사람의 이름이 같다는 점 때문에 학자들은 이 둘이 같은 사람일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둘을 항상 다르게 표현하며 구분합니다. 사울의 아내는 그녀의 아버지의 이름 아히마아스로 소개되며 다윗의 아내는 그녀의 출신지 이스라엘로 소개됩니다. 이러한 차별적인 표현은 두 사람이 동일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명확한 증거로 해석됩니다. 성경 저자가 굳이 이렇게 구별하여 기록한 것은 독자들에게 이 둘이 서로 다른 인물임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름이 같다는 이유로 동일 인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특정 이름이 흔하게 사용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요셉이라는 이름이 신약과 구약 모두에서 자주 등장하는 것처럼 아히노암이라는 이름도 그 당시 일반적인 이름 중 하나였을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나단의 책망과 사울의 아내. 사무엘하 12장에서 나단 선지자는 다윗에게 사울의 궁전과 그의 처들을 너에게 주었고 또 이스라엘과 유다를 너에게 맡겨 다스리게 하였다. 어떤 학자들은 이 말을 다윗이 사울의 아내를 포함해 그의 유산을 물려받았다는 증거로 해석합니다. 웨슬리 신학대학원의 레벤슨 교수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하지만 나단의 말을 반드시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새 왕이 전임 왕의 재산, 궁전, 심지어 처첩을 계승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습이었습니다. 따라서 나단의 말은 다윗이 사울의 왕권과 유산을 계승했다는 상징적인 표현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아내를 실제로 차지했는지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성경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게다가 나단이 다윗을 책망하는 상황은 밧세바와의 간음과 우리아의 죽음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나단이 이 상황에서 다윗의 다른 결혼을 언급할 이유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 구절을 다윗이 사울의 아내를 빼앗았다는 증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정치적 결혼과 계략. 어떤 학자들은 다윗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결혼을 전략적으로 활용했다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 다윗은 사울의 딸 미갈과 결혼함으로써 사울 왕가와의 연계를 강화했습니다. 미갈과의 결혼은 다윗이 사울의 왕위를 계승할 정당성을 얻는데 도움이 되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과 미갈의 결혼이 파탄난 후 사울은 미갈을 다른 남자에게 주었습니다. 이후 다윗은 그녀를 되찾기 위해 노력했고 결국 다시 자신의 아내로 삼았습니다. 이미 사울이 죽고 자기가 왕이 된 상황에서 미갈을 되찾으려 했던 다윗의 행동은 그의 결혼이 단순히 정치적 계략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아히노암의 나이와 생물학적 가능성. 사울의 아내 아히노암은 사울의 여러 자녀, 특히 요나단과 미갈을 낳았습니다. 연대적 분석에 따르면 사울은 30대 초반에 자녀를 낳기 시작했고 다윗은 사울보다 약 40세 연하였습니다. 따라서 사울의 아내 아히노암이 다윗과 결혼했다면 그녀는 최소 50대 초반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다윗의 아내 아히노암은 그의 첫째 아들 암논을 낳았습니다. 암논의 출생 시점을 고려하면 다윗의 아내 아히노암이 50대 초반이었다는 것은 생물학적으로 가능성이 낮습니다. 이는 사울의 아내 아히노암과 다윗의 아내 아히노암이 다른 인물임을 강력히 뒷받침하는 증거입니다. 사울과 다윗의 관계. 다윗은 사울을 존경하며 그의 생명을 여러 번 구했습니다. 사무엘상 24장에서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회를 가졌지만 그의 옷자락만 자르고 살려주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여기며 그를 해치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또한 사울은 다윗이 자신에게 잘못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그를 의로운 사람으로 칭했습니다. 이런 관계를 보면 다윗이 사울의 아내를 빼앗았다는 주장은 성경의 전반적인 맥락과 모순됩니다. 다윗이 사울의 아내를 빼앗았다면 사울이 다윗을 이렇게 칭찬할 이유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다윗이 사울의 아내 아히노암과 결혼했다는 주장은 흥미롭지만 이를 뒷받침할 확실한 증거는 부족합니다. 성경은 사울과 다윗의 아내 아히노암을 명확히 구분하며 아히노암의 나이와 사울, 다윗, 요나단의 관계도 이 주장을 반박하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이 논쟁은 단순히 역사적 사실 여부를 넘어 다윗의 도덕성과 신앙을 평가하는 신학적 질문을 제기합니다. 다윗이 인간적으로 부족한 면이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연약함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해줍니다. 다윗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의 실수 속에서도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로 남아 있습니다. 다윗과 아히노암에 대한 논쟁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다윗의 행적과 이를 둘러싼 해석은 하나님의 계획, 인간의 연약함, 그리고 도덕적 선택이 신앙과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잘 보여줍니다. 첫째,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함과 도덕성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향한 태도에서 분명한 도덕적 기준을 보여줍니다. 그는 사울의 생명을 여러 번 살려주며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치지 않겠다는 신앙적 확신을 지켰습니다. 만약 다윗이 사울의 아내를 빼앗았다면 이는 그가 스스로 세운 도덕적 기준을 배반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현대 기독교인들에게 이 이야기는 우리의 도덕적 선택이 단순히 인간적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함에 기반해야 함을 상기시킵니다. 직장, 가정, 교회에서 우리가 내리는 선택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당한가를 먼저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의 행동은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눈앞에 드러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 권력과 욕망에 대한 경계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아내와 결혼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배경에는 다윗이 강력한 정치적 욕망을 가졌다는 의심이 존재합니다. 권력을 추구하다 보면 사람들은 종종 도덕적 타협을 하고 심지어 하나님과의 관계를 희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의 삶에서 중요한 점은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때에 따라 왕권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힘으로 왕권을 차지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현대 기독교인들에게 이 교훈은 명확합니다. 우리가 성공이나 권력을 추구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단기적인 성공을 위해 도덕적 타협을 한다면 이는 궁극적으로 신앙과 삶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셋째,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다윗의 삶은 인간의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다윗은 바세바와의 사건을 포함해 여러 차례 도덕적으로 실패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은혜를 구했습니다. 이러한 회개와 은혜의 이야기는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현대 기독교인들에게 희망을 줍니다. 우리 삶에도 실수와 연약함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는 자신의 의로움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야 합니다. 다윗처럼 우리의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께 돌아갈 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복음 전파를 위하여 힘쓰는 로고스 커뮤니티를 구독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